타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잘 그동안 따라올 수고하셨는데 자, 이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5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먼저 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쉰. 우리가 쉰이라고 읽을 때는 형상이고 모형은 아랫니를 얘기합니다. 아랫니빨, 아랫니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이라고 읽을 때는 모양이란 뜻이에요. 이건 윗니를 얘기합니다. 삼키다, 소멸하다, 씹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떤 숫자 값은 300입니다. 숫자가 300이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 배웠듯이 랩시, 머리라고 하는 부분에 이 머리가 생기면 드디어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부분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고 연합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합이 되어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라에서 계속 형상 얘기하는데,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하니까 어느 한 부분만을 말하지 않아요. 머리를 중심으로 한, 머리 대신 예수와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을 형상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 연합시키는 기능이 뭘까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뭐죠? 바늘귀에 끼듯이. 뭐예요? 소망입니다. 쿠프가 모든 것을 연합시키고 연결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삶 자체가 잘 꿰어지질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삶의 모든 자리가 무너지잖아요.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소망이 모두를 꿰어서 하나로 묶어줘요. 소망이. 그래서 예수와 중심의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 교회는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같이 예수 중심의 그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와 신랑의 그 소망으로 꿰어져야 그게 하나의 모습,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끼워지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있으면 그냥 있는, 그건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머리 하면 뭐죠? 로시라고 그러왔죠? 맞나요? 로시. 머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머리가 신성을, 이게 맞아, 이게? 아니잖아. 러시아니까 왜 얘기 아무도 안 해요? 내가 써놓고 내가 하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 뭐의 머리?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러세요? 좀 더. 레시? 알레? 시. 자, 머리가 하나님의 신성의 형상을, 라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던 거. 자, 머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그게 뭐가 된다? 그분의 형상이 돼요. 머리가. 우리가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본다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머리 할 때지. 라가 본다는 단어인데 여기에 요게 붙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보면 이게 이래, 여호와 이래. 공급하다. 하나님의 손이 공급하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토라 보신대요. 바에라. 요게 붙으면 뭐가 돼요? 그분의 나타나심이 돼요. 머리 앞에 뭐가 붙느냐? 저 라 앞에 소망이 붙으면, 쿠프가 붙으면 뭐가 돼요? 이게 부르심이 돼요. 콜링이 돼요. 머리 앞에 뭐가 붙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 머리가 신성을 보면 그냥 형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근데 이 머리는 어떤 머리가 돼야 돼요? 주님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나의 머리,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실 때 그때 형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초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자, 베레시트, 태초, 시작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베레시트 요 중심에 뭐가 들었어요? 머리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모든 시작에 그 중심에, 근원에 머리가 있어요. 즉 집이 세워지고,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성전이라고는, 여호와께서 거하신다는 그 집이 세워지고 완성되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집을 세우는데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머리, 베이트, 베이트, 이 집, 이 성전, 교회, 그래서 성전의 중심이, 교회의 중심이 그 머리가 누구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모든 내 삶의 시작의 중심, 머리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베레시트는, 이 베레시트 태초에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런 가운데서, 자, 알레부터 베레시트 시작을 해서 쭉 어디까지? 쉰까지 오시면, 여기까지 오시면 드디어 예수와 하마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상이 됩니다. 나의 형상이 돼. 그렇게 되어질 때, 그분이 나의 형상이 되어질 때, 그때 내 삶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에덴의 기쁨이, 그분의 어떤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될 때, 내 삶에 에덴의 기쁨에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어둠이 사라진 그런 빛이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집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뭐라고 얘기하죠?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늘을 샤마임이라. 즉 뭐예요? 뭐가 있는 곳이에요? 형상의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형상의 진리가 뭐처럼 흘러요? 물처럼 흘러요. 생수로 흘러요. 즉 형상의 본질이, 자, 셈이 본질을 내는데, 형상의 본질이 사역하는 곳, 날마다 매일매일 일하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성으로부터, 그분의 신성으로부터 내가 쉰까지 왔습니다. 쭉 여기까지 왔다는 거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삶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날마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건 사도 바울 같은 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비쳐요? 하늘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을 무슨 빛이라고 그럴까요? 구원의 빛이라고 해요. 구원의 빛은 그 하늘로부터 비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비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즉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세상에 무슨 빛이 되어라? 구원의 빛이 되어라. 하늘로부터 비춰진 그 빛의 통로가 되어서 그 빛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 되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직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알렙에서 시작해서 쉰까지 갈 때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는 것은 뭐예요? 쉰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쉰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쉰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로 창조하신 거예요. 온 세상의 무엇으로? 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앞에 쭉 설명한 대로 얘기하면 나는 온 세상을, 어둠을 쫓아내는 무엇으로? 빛으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되라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오만이라고 얘기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오만이고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는 자꾸 뭘 가르쳐요? 야, 그렇게 창조됐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노력해야지, 네가 힘써야지, 네가 빛이 되기 위해서 더 갈고 닦아야지, 너의 노력으로, 너의 힘씀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발광을 해서 빛을 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으로 창조하신, 창조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7일 중심의 삶을 뭐라고 그래요? 샤밧이라고 얘기해요. 왜 첫째 날부터 쭉 해서 일곱째 날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요? 샤밧. 샤밧이라고 하는데. 자, 첫째 날부터 일곱째까지 가는데. 여러분, 일곱, 칠. 히브리어로 뭐죠? 일곱이 뭐예요? 예? 자, 이건 알파벳이고, 혹시 단어로. 쉐바. 쉐바죠? 저게 어떤 맹세하다 뜻도 있고, 일곱이라는 뜻도 있어요. 즉,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쭉 북부를 가요.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일곱째 날. 7. 뭘 보는 거예요? 7은 결국 뭐예요? 일곱째 날 뭘 보는 거예요? 형상의 시스템을, 형상의 집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늘 샤밧으로 우리 안에 지킨다는, 내가 하나님과 일곱째는 오늘 요 목표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6일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뭘 고백하냐면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함께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살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샤밧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밧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7일의 샤밧 중심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요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파벳을 배우니까 그걸 무슨 삶이라고 얘기할까요? 형상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걸 형상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구원의 빛, 구원이란 단어가 혹시 뭔지 알아요? 응? 예수. 자,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형상을 어떻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보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실제로 보게 하도록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이게 예수한 거예요. 실제로 보게 해주도록, 실제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한 거예요. 예수와.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형상을 본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건 뭐냐면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내 정체를 그때 아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정체성이라고. 그런데 이게 지식적으로 그냥 나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를 믿고 있어요 했는데 예수를 못 만나면 내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늘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지식적으로 배우지만 그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실제가 되도록. 구원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에서 보는 것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게 누구예요? 예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게 실제 삶에서 매일
듣고 볼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들은 풍월은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들은 풍월로 다 해왔다 했죠. 그렇죠? 근데 들은 풍월로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늘천 따진 거무려 누르왕 하는 거 늘 하는 거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천지현왕 뜻입니다. 여러분 저 뭐냐 왕자들 요즘 뭐 저 뭐냐 우산이 슈룹 인기가 많더라던데 우산 슈룹 뜻이 우산 맞아요? 그것도 모르고 봤단 말이에요? 우산이란 뜻이. 거기에 보면 왕세자들은 뭐예요? 왕이 될 사람들은 옛날부터 왕의 도를 배워요. 왕도. 절대 다른 대원들은 보면 안 돼요. 보면 그건 뭐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수를 하죠. 근데 그 왕의 도를 하는데 옆에서 신하들이 계속 여러 가지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노노, 맹자, 사서, 삼경, 오경 뭐 여러 가지 하고 뭐 왕의 도를 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딸 암기를 해도 왕이 돼서 그게 삶의 통치의 실제적인 부분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수없이 공부해도 저와 여러분이 도라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알고 수없이 해도 여기서 지식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식이 뭘로 바뀌셔야 돼요? 삶의 지혜로 바뀌셔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식도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식도 안 들어가면. 그 지식, 우선은 지식적으로 들어가셔야 돼.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은혜로 해서 그거 모르고도 해왔어.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이 시대는 뭐예요? 문을 다 열어놔서 이제는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그 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등과 기름은, 등은 뭘까요? 예? 토라. 기름은? 등은 뭘까요? 기름은? 등은? 기름은?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나팔수로 입 내밀지 말고. 등은? 등. 등유대. 그러면 기름. 이스라엘. 살아가서 저희들이 가서 질문할 수 없도록 딱 요청 남아있네. 등. 예수. 기름. 그리스도. 그게 뭔데? 등은 토라. 기름은? 예? 그렇지. 어느 때는 이해가 됐어요? 이 시대에 등들은 많이 줘요. 말씀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토라까지 해서 이제 실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주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렇듯이 리빙 토라느냐는 거예요. 예수와는 있어요. 그런데 삶이 되는 삶을 나타내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내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럼 내 삶으로 뭘로 나타나야 돼요? 형상이 있는 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모양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전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그래서 날마다 거듭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는 건 내가 누군지를 찾는 거야. 내가 누군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를 확실히 보는 거야.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죠. 정체성. 그 정체성이 예수를 만나면 회복되어져요. 그 이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된다?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흑암의 인생이 되는 거야.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열심을 내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만나야 될 이유가 뭐예요? 형상의 본질, 나의 정체성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응? 그래서 이러한 형상의 집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쉐바라고 해요. 쉐바. 응? 그래서 주님은 뭘 통해서 오신다? 쉐바를 통해서 오신다. 쉐바를 통해서. 응? 그래서 주님이 누구 후손일까요? 응? 누구 후손이에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밧쉐바. 그래서 밧쉐바. 자,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의 빛이, 구원의 빛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이 형상의 집에 대한 관점을 가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의 삶을 샤밧 중심으로 막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샤밧 중심으로.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 들어가고 있잖아요. 계시록 보고 있어요. 계시록 보고 있는데 이번 주는 2장 들어가는데 이제 첫 번째 교회부터 보겠죠. 계시록 보는데 계시록에 보면 시작부터 해서 뭐에 대한 계시가 많아요? 무슨 숫자가 많이 나와요? 7에 대한 그런 계시들이 계속 나와요. 7 촛대, 7 교회, 또 뭐죠? 7 영, 7 대접, 7 천사, 여러 가지 쭉 얘기해. 즉, 7, 요 쉐바에 대한 계시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7의 계시를 어디에서 시작하셨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금방? 어디에서? 창세기. 어디에서? 1장과 2장에서 시작을 하시고 그 7에 대한 부분을 베르시토 하시고 어디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완성에 가는 1, 2장하고 나머지 속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완성에 가는 과정이 그런데 그 일들 하는데 사람들이 넘어졌다 쓰러졌다 이뤄졌다 여러 나라가 흥했다 세워졌다 여러 가지 과정을 그리고 계시록에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완성해내신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 전체도 그러면 뭘로도 볼 수도 있다?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7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응?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토라를 얘기하는데 토라 속에는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무슨 계시가 있겠어요? 그렇죠.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계시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토록 우리가 먹어야 될 만나란 말. 그래서 다 모든 걸 이걸 다 해도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 예전에 우리 대학 다닐 때 한 소리가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 오시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설교를 일주일에 10번 이상 하잖아요. 새벽 이런 거 하면 10번 이상 하면 성경 전체를 딱 한 번 설교하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3년이면 끝난대요. 또 옛날에는 성도들이 적어놓잖아요. 이 본문 언제서 날짜 적어놓. 그거 해가지고 딱 3년이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가 끝난대. 이제 3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목사들이 이제 목이 마르기 시작. 죽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적어놓은 사람들. 저도 토라를 3년째 돌리는 거 보여요?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로만 쭉 맨날 보면 그 소리가 맨날 그 소리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잖아요. 제가 입체적이라고 했잖아요. 365 돈다고 그랬잖아요. 다 보셨죠? 관점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심에 누구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예수와. 토라의 바다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토라의 바다에 빠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렇죠? 예수와를 놓쳐버리면 그냥 재밌어. 알파벳 하는 게 재밌어. 토라의 말씀을 와, 저 신묘망치가네. 저렇게 그것만 보고 거기에 덤벼들면 그 바다에 빠져서 죽는 수가 있어요. 헤매다가 예수와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다 돌려도 모든 말씀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와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형상이 사역하는 것을 쉔,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라고 해요. 이름. 요 이름은 형상이 사역하는 형상의 진리로 되어 있는 요 본질이라고 하는 요 이름은 마지막 때 하늘로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불려질 이름이 바로 쉔이에요. 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쉔의 형상의 진리를 가진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예수아가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저와 이름이 육신의 이름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형상의 진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아가 있어요. 그래야 그분이 오실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불려지는 거예요. 그 나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간 자도 뭐예요? 무덤을 열어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팔, 쇼파르라고 하는 걸, 쇼파르도 그래서 쉰으로 시작해요. 쇼파르. 형상의 입을 열어가지고, 형상의 입을 열어서 머리가 되게 하는 게 바로 나팔이에요. 쇼파르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쉰이 없으면 그분의 형상이 없으면 누구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쉰이 없으면, 그분의 형상이 없으면 아무리 그분을 찾아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7교회 얘기하는데, 자, 교회는 무슨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계시록에서 앞부분에서 지나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쭉 이 계시들을 기록해서 교회에 주어라. 그러면 마지막 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항상 일은 일이지. 일은 천이 돼야 되는데. 일은 일이지만 일이 천도 되셔야 된다고. 일이 10도 돼야 되고, 일이 100도 돼야 되고, 일이 1000도 되고, 일이 10,000도 돼야 돼요. 이게 저도 어려운 게 뭐냐면, 그걸 우리가 고지식하다고 그랬잖아요. 일은 일이야. 그거밖에 생각 안 하고, 그거밖에 주장 안 하대.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까 해서 계시록은 온통 뭘로 시작을 해요? 일곱에 대한 완성 얘기야. 그러면 마지막 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무슨 메시지가 있어야 돼? 그래, 7에 대한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요. 7에 대한 메시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냥 초대교회 7교회 그렇잖아요. 그 7교회, 한 교회마다 건데, 그걸 하나의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7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7가지가 반드시. 즉 7에 대한 쉐바에 대한 그런 메시지라면 쉐바에 대한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주님이 특별히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그 7가지 메시지를 기록해서 7교회에 전달해서 하나님의 7 쉐바의 그 놀라운 것을 완성케 하셨다. 그러면 요 7 메시지는 뭐에 대한 메시지예요? 뭐에 대한 메시지?
쉰에 대한 메시지, 형상에 대한 메시지라고. 그리고 형상에 대한, 여러분 말씀하신 예수와에 대한 메시지가 돼요. 그분의 형상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예요. 뜻이 뭐예요?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메시지. 메시지. 천사들을 말라기. 그래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 즉 말라기는 여러분 짧아요. 그렇죠? 짧은 책이에요. 4장까지밖에 없어요. 메시지 짧. 그런데 그 말라기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메시지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신 새로운 시즌을 위해서 예수와의 그 왕국에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말라기. 말라기도 여러분들이 보면 재미가 있어요. 4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할 얘기가 많죠. 그냥 문자적으로 딱 보면, 겉으로 딱 보면, 겉에서 한 단계 살짝 거두면 예배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토라를 한꺼풀 그 말씀 문자 단계를 딱 그 다음 단계를 뛰어 올라가서 보면 말라기는 예배에 대한 부분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또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얘기해야 되겠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뭔가. 7의 메시지를 요 쉐바를 완성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무엇들인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한 단계 문자적으로 거기에 보면 뭐 야곱 얘기도 나오고 뭐니까 뭐 치료의 광선도 나오고 우리는 그거 막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문자 치료 광선을 슉슉슉 쏘아주시옵소서 막 그런 데만 사용하잖아요. 한 단계 보면 예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쉐바를 완성해가는 그런. 자, 여러분이 이 쉰에 담고 있는 영적인 스피릿을 잘 찾으셔야 돼. 그런데 이 쉰의 형상 얘기는 우리가 이제 우리 헤브론에서 하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형상의 그 스피릿, 살아있는 그 영의 스피릿, 그 형상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저도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티칭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는 배고 익힌 수많은 지식들이 삶의 지혜로 나타내면, 능력으로 나타내면 그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형상 쉰이 되고 주님이 그 형상이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 내 직장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고 온 세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면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똑바로 믿어라, 똑바로 예수 믿어 산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 빛을 말하지 않아도 그냥 구원의 빛을 비추면서 그렇죠? 자, 지금부터 불 켤 거야. 지금부터 불 켤 거야. 네 안에 어둠을 쫓아낼 거야. 네 안에 어둠 많네. 귀신 많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그게 아니라 그냥 불을 켜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내 안에 그냥 예수가 주신 그 빛이 그냥 비춰진다면 그냥 만남으로 인해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냥 어둠이 나갈 수 있도록 그냥 그분의 형상이 나가도록 하는 이 삶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아까 토라는 등은 다 가지고 있는데 기름 리빙 토라가 되도록 하는 거 이건 저나 여러분은 동일해요. 그래서 순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해도 어떻게 해요? 내 입을 열어만 말할 때 내 육신의 그릇이 조금만 모하면 뭐예요? 짜증의 말이 나가잖아. 신경질이 나가잖아. 화가 나가잖아. 그렇죠?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내 입에 열고 나갈 때는 입에 나가 있어요. 그렇죠? 걔는 얼마나 또 빠른지 몰라요. 뒤도 안 쳐다보고 나가요. 활에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아주 빠르게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하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 힘들어서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빚된 삶을 못 살아.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계속 뭐야? 기름 붓고 계속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 기름 부어달라고 일해달라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쉐바에 대한 메시지. 7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즉 7 메시지만 형상의 그 집을 포기하는, 형상의 시스템, 형상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은 그런 쉐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을, 형상의 집을 포기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마지막 때 그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 쉰에 대한 그 꿈, 비전이 있는 그 교회에 맡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 촛대를 뭐라고 하죠? 메노라, 촛대, 빛을 발하는 거. 촛대라고 하는 거, 메노라는 뭐예요? 빛을 발, 메노라. 실제적인 뭐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쓰면 여러분들이 파자도 이제 여러분들 그냥 하셔야 돼. 진리가 규정된 실제적인 머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메노라는 그런, 촛대라는 그런 거예요. 즉 진리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머리로 살아라. 그게 바로 메노라예요. 촛대.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리가 토라이신 예수아를 얘기해요. 쉰을 얘기한다. 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 계시록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메노라는 빛을 비추어야 돼요. 메노라 우리가 할로테카에서 토로포즈 했어요. 맞은편에 뭘 비추게 돼 있어요? 떡상을 비춰야 돼. 진리선이 그걸 비춰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했어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래요. 메노라를 옮기겠대요. 우리는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촛대 옮기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왜 옮겨요? 요것 때문에, 쉐바 때문에 그래요. 쉐바 때문에. 요 쉐바, 샤바, 7일, 7째 날에 7째 쉐바가 있어야 촛대가 거기서 뭐 할 수 있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낸 거예요. 쉐발루아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아까 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7 영. 성령을, 쉐바의 빛을, 메시지를 형상의 머리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라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이 그분의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 삶의 패턴이 나타나는,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쉐바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빛을 발하는 삶을, 메노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좀 더 센 말, 교회가 썩었어요.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이 시대에 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쉐바를 잃어버렸다. 쉐바. 7을 잃어버렸다. 7 메시지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7별, 7촛대, 7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러한 것이 사라진 상태, 이 쉐바의 메시지가 사라진 거, 7영이, 7 메시지가, 7촛대 메노라가, 7별이 사라진 거, 이 상태를 토라는 황폐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황폐라고 얘기해요. 황폐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단어는 슈브란, 쉐브라고 해요. 황폐. 그러면 저 슈브 익숙하죠? 쉐브. 황폐했다. 즉, 또 다른 말, 샤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샤맘. 황폐했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즉, 형상의 진리에 문제가 생긴 것을 황폐라고 얘기해요. 형상에 대한 진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예수와 하마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의 메시지가 없으면 교회는 황폐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아하는 이거 뭐죠?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룩은 카도시 써놨어요. 여러분 파자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 공부하는데 제가 카도시를 써놨어요. 거룩 뭐예요 이거? 뜻이 뭐예요? 여러분 파자하면 지금 오늘은 다 형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형상 중심으로 여러분이 파자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구프할 때는 거룩을 구프를 중심으로 해서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형상 중심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형상 중심으로 파자하셔야 돼요. 그러면 소망이 구프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종속되어져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게 돼요. 즉, 거룩하게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형상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 형상의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거, 형상의 본질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어디예요? 샤마임. 어디예요?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즉, 드디어, 거룩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이 와서,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룩. 다른 말로 카도시. 즉,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하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소망의 문이 열린 그것을 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망에, 그리스도의 소망에 내가 꽉 사로잡히는 것을 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형상을 실제로 보여준 이 예수와 이름이 구원의 뜻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화시키도록 눈을 열어주는 관점을 갖게 해주신 분. 그런데 우리가 뭘 뺐다? 그래서 눈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 이 시간에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헤브론은 앞으로 예수아라고 있습니다. 소경으로 자꾸 아인 빼놓고 눈 빼놓고 예수라고 쓰시면 안 돼요. 눈을 빼버려놓은 이제 예수아라고 사용합니다.
이 이름이 이제 계속 우리 입에 익어져서 고백되어져서 이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돼. 왜? 그 이름 속에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사님이 이름을 바꾸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박 권사님 이름이 옛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자, 아들 자자. 그래서 이 이름이 싫으셔서 길할 기자, 빼어날 숫자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뭘 가지고 장난치죠? 이름 가지고. 그렇죠? 이름 가지고, 즉 이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하하고 그 사람을 구속시키고 그 사람을 가지고 놉니다. 그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그렇죠? 지금도 해요. 어른이 돼도 이름 가지고 합니다. 이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할 때 꼭 뭐야? 이름 가지고. 이름 가지고요. 그만큼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왜? 왜 그럴까요? 왜 이름 가지고 그래요?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떠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떠함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고 이름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별명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그만큼. 여러분이 요 쉰을 잘 공부해 보시면 쉰을 보시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잘 들여다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신 메시아가 되신 예수아가 보여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쉰이에요. 자, 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탑으로 또 더 짧게 하겠습니다. 자, 타부, 목표, 완성, 목적, 사인, 어떤 표시, 징조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라는 뜻이 있어요. 숫자가 400이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시 할까요? 왜 십자가를 중요하죠?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면 전쟁하라고 하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찬송가, 예전 찬송가 보면 무슨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교회 종탑에도 막 뭘 가지고 싸워요? 십자가를 세우는 거 가지고 2개 세울 거냐, 하나 세울 거냐, 높이 세울 거냐, 낮게 세울 거냐, 빨간색으로 세울 거냐, 하얀색으로 세울 거냐, 그걸 규격을 맞출 거냐, 저렇게 할 거냐, 녹색은 녹십자가다 해가지고 또 그건 안 된다, 빨간색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십자가.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십자가. 그놈의 십자가. 왜 중요하게 할까요? 십자가 왜 중요해? 이 시간 타부를 공부하니까 타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부 때문에 중요하게 됩니다. 자, 주님은 알렙과 타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알렙이시고 주님은 나의 타부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은 나의 알렙이고 주님은 나의 타부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타부가 있어요. 어떤 사인이 있어요. 어떤 사인이 있어야 목표를 그때부터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애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애들한테 사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인이 나타나면 막 뭔가에 막 생기가 도는 것 같고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사람은 움직입니다. 타부가 그런 거예요. 타부가 그 역할. 타부는 마치 이정표와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 한 곳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게 타부입니다. 타부.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타부가 되십니다. 에스겔 9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9장 8장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으니까 9장 4절만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에스겔 9장에도 이마에 인치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어디서만 보던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에서만 보던 얘기 나오죠. 자,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 자들이 그 당시에 보면 막 저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애굽을 숭배하고 세상을 그렇게 추구하고 하듯이 태양을 향해서 막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막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타부 표시를 딱 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다 죽여버리는데, 다 죽여라. 죽이는데 그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태양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에게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걸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고 타부 표시를 하라고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 막 진노해서 심판하실 때. 그런데 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 이마에 인친 자들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7장 4절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4절. 요거 가지고 막 말들이 많아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장,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또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저거 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자들이다 얘기해서 문자적으로 가지고도 하죠. 모 무리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마에 인친 자들은 아까 에스겔에서 나오고 저기에서 마지막 때 이마에 인친 자들, 요 타부 표시가 있는 자들 얘기해요. 타부. 있는 자들 하나님 진노를 면하게 된다.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면 또 더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12 곱하기 10이에요. 12지파와 12제자를 얘기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12제자는 훈련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죠? 12지파는 형상과 관련된 성품의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요 천은 뭐예요? 무엇으로 이것을 이루어요? 그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건 뭘로 이루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일이고 천인. 무엇으로? 알레. 신성을, 그분의 신성을 통해서. 즉, 이마에 인쳤다 하는, 마지막에 인쳤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예수와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얘기해요. 예수의 형상. 이 부분에 대해서 타부가 표시된 것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뭘 가졌다고 얘기해요? 흔적을. 뭘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부를 가졌다. 그 어떤 인간 또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마라. 나는 이미 타부를 가진 자들이야. 여러분, 놀라운 게 이 흔적을 사람들은 갖기를 원해요. 뭔가를 갖기를. 그래서 막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문신을 세우고 타로점을 세우고 막 하는 거야. 뭔가 막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고 막. 그래서 자, 타부를 세웠다는 얘기.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나의 타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타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에게 흔적, 타로가 아니라 타부, 흔적이, 타부의 표시가.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타부가 있는 거예요. 타부가 있는 거예요. 즉 뭐의 흔적이 있어요? 주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표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렙과 타부가 되시는, 타부가 되시는, 알렙이 되시는 그 주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되는 거, 같아지는 거, 똑같아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주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이전에 나는 어디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직 뭐가 있는 자들? 타부가 있는 자들. 즉 타부가 있다는 얘기는 주님과 내가 뭐 해야 됐다는 얘기예요?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타부까지 올라오면 뭐까지 와야 돼요? 알렙에서 신까지 와야 되는 거야. 그걸 완성해야 되는 거야. 즉 주님과 같은 사랑, 같은 형상이 된 사람만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이름을 불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킹덤 백성이 되는 거예요. 즉 타부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줄까요? 자, 베리시티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베리시티를 시작을 했어요. 그냥 단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시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리시티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은 완성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완성했다는 것은 베리시티를 완성하는 것인데 타부가 있다는 얘기는 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가 있는 자들? 타부가 있는 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요? 어느 세계로 가요? 어느 세계로 가요? 시간이 없는 영혼의 세계로 가요. 영혼의 세계로 간다고요. 영혼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럼 타부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 줘요? 영혼으로 인도해 줘요. 근데 그 타부가 뭐예요? 십자가고 예수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십자가 맨날 어려서부터 맨날 뭐 손에 찔리고 뭐 못 박혀 죽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 할 때는 막 그래서 눈물 콧물 어떻게 해서 억지로 짜내야 되고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드무트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담을 완성했어요. 담은 피예요. 피에 십자가에 보혈이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피가 있어요. 이게 뭔지 드무트. 이게 모양이에요. 드무트가 모양. 즉 모양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그다음 형상이 됐을 때 모양으로 나타난대. 모양이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형상의 진리에 종속되어질 때, 형상의 진리가 완성되어질 때, 그때 주님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양이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면 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담겨요? 형상은 어디에 담기죠?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나요? 영지주의 살짝 하고 지나갔나요? 영지주의라는 말 제가 수요일날 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을 얘기를 해요. 눈에 보는 육은 다 죄악된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영이 살면 다 산다. 체력이 영역이 아니라 영역이 체력이라 했어요. 그런데 영역과 체력은 동일해요. 형상과 모양은 동일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요 안에 아무리 좋은 생수가 있어도 요 그릇이 깨져버리면 요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와의 형상이 있는데 예수와의 형상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 얘기하고 도라를 얘기해도 우리의 육신의 삶의 그릇이 깨져버리면 그 영적인 부분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늘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땅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의 삶이에요. 그래서 삶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육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왜? 영적인 것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이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육이 피곤하고 병도 힘들어서 나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나는 말씀 못 봐요. 나는 예배도 안 돼요. 나는 이렇게도 안 돼요. 저렇게도 하면 그건 그 말로 해서 보상을 못 받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뭐예요? 그날까지 이 육도 잘 건강하셔야 그 그릇이 잘 보관돼서 하나님의 그분의 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데 이 그릇만 아무리 좋아도 이 안에 내용물을 뭘 담느냐. 그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영이 살면 다 산다는 얘기예요. 영이 먼저라는 얘기가 이 안에 있는 담겨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형상인데 형상 왜 하냐면 형상을 여기까지 했으면 이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게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양은 그릇이에요. 그릇. 응? 그런데 아까 쉰을 형상으로 얘기할 때는 아랫니라고 그랬어요. 모양으로 할 때는 윗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음식을 씹으면 윗니가 움직이시는 분, 윗니가 내려오시는 분, 아랫니가 움직이시는 분, 네? 둘 다 움직이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가 움직여요? 아랫니가 움직여야 돼요. 윗니가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병원 빨리 가셔야 돼요. 위아래 다 움직이셔도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랫니는 형상이에요. 윗니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상의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요 모양은 움직이면 안 돼요. 변질이 되면 안 돼요. 즉 모양은 겉사람과 같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겉사람. 겉그릇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선악과는 뭘부터 얘기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좋은 모양 내는데 집중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뭐예요? 다 외적인 모양을 꾸미는데 이게 요 내용물을 다 잠시 이 모양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과 같아요. 잠시 가리지면 또 말라요. 아무리 여러분 째고 당기고 보스터로 뭐 수십 방을 놔도 나중에 뭐예요? 틀어져요. 모양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모양은 그냥 가는 대로 하나님 주신 세월에 맞게 모양은 가시면 돼요. 억지로 모양을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모양은 바뀌어야 되는 건 뭘 바꿔야 돼요? 형상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모양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절대 모양이 움직이고 모양이 변화되고 모양이 변질되시면 안 돼요. 응? 그래서 형상이 계속 움직여가지고 계속 움직여서 아랫니가 계속 들어가서 뭐예요? 때로는 씹을 거 씹고 부실 거 부실고 소멸시키고 해서 삼킬 거 삼키고 해서 가루를 낼 거 가루를 내고 하는 일들을 아랫니가 하는 거예요. 형상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요? 모양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뭐예요? 모양을 계속 바꿔줘요. 모양을 바꿔줍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이 모양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또 다른 모양으로 좀 만들어줄까요? 모양을 계속해.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로마서 12장에서. 그걸 세상 풍조라고 그래요. 세상 유행을. 우리는 유행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모양을 바꾸는 사람들, 유행 따라가서. 자, 세상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올라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계속 하나님 만드는 세상은 뭐예요? 계속 나로 하여금 올라가도록 위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계신 하늘을 향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그것을 위로 향하지 않게 하고 계속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서 모양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 시대 풍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그릇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이것을 소멸시키고 없애려고 계속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그분의 목표, 그분의 비전, 그분의 꿈을 없애버리는 거라. 그분의 베리시트 꿈, 그분의 비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 풍조를 통해서 계속 유행을 통해서 계속 모양을 바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도 뭐예요? 타부 안에 그 부분이 아니라 뭐예요? 자꾸 다른 모양 내는 거.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것들을 갖고 해서 시스템을 들여오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노력하는지 몰라요. 시대가 어떤 때인데, 시대가 언젠데, 지금 시대가 어떤데. 사단은 계속 뭘 무너뜨리려고 해요? 저 타부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부가 무너진 걸 뭐라고 그래요? 타부가 무너진 거. 토우. 이게 뭐예요? 혼돈이라고 그래요. 혼돈. 여러분, 타부. 우리 사람을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 여러분이 자녀나 이렇게 가르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속 퍽퍽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게 뭐예요? 너 뭐 할래? 너 꿈이 뭐야?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무 생각 없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속이 터져요. 우리 요한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뭐 하고 살 건데? 알바하면 되죠. 그랬어요. 저한테 알바하면 돼. 너 장가 가서도 알바하면서 살면 되잖아. 배달의 민족이 되겠네. 그런데 야 알바는 뭐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대? 알바는 너를 항상 알바의 자리에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뭐 할 건데? 생각 안 해봤어요. 귀찮다 이거죠. 그런 거 귀찮고. 혼돈 속에 사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타부가 없다,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안 보여요 하는 것이 최고로 무서운 저주입니다. 저주. 삶이 혼돈이기 때문에. 아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시절 겪어왔어요. 제가 얘기했죠. 블랙홀이 있었다. 블랙홀 빠졌을 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블랙홀이 빠졌을 때.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블랙홀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토라를 배우고 여러 가지 하는데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도록 하는 그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을 혼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주님은 항상 영이신 그 주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항상 그 흙 속에 흙 안에 담기십니다. 그 흙이 뭔데? 모양인 거예요. 그 흙이 뭔데?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주님이 담기시는 뭐가 되셔야 돼요?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그릇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타부가 되고 그것이 주님의 타부인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탑의 목표예요, 목표. 그럼 우리도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걸 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 때면 이마에 인쳤다. 타부했다. 요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요? 타부를 딱 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어요. 메이드 인 예슈아드. 메이드 인 킹덤이드. 그쵸? 하나님의 제품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제품이라고 하는 표시란 말이에요. 타부. 이마에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품의 완제품이라고 하는 표시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어디 걸 좋아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메이드 인 재팬이었는데, 자판이었는데, 자판 쳐야 되는데, 요즘은 뭐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좋아한다. 근데 요즘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살짝 어디로 넘어가요? 요즘? 어디로 넘어갑니까? 여러분이 제품을 구입하실 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어도 안심하고 구입하는 제품들이 어디 거예요? 예? USA요? USA는 요즘 그런 거 안 만들어요. 우리 생활 자파를 안 만들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가보니까 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되죠. 그래서 제가 안 샀어요. 가방 하나 사러 갔다가. 미국 메이드 인 US를 사러 갔는데, USA를 사러 갔는데 없어요. 옷을 사러 갔는데도 없어요. 내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한국어서 하면 되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그때는 더 믿기지 않을 때니까. 메이드 인 USA를 찾았는데 없어요. 미국 이미 자파를 안 만들어요. 다 들어와서 하지. 우리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게 어디에?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근데 요즘 메이드 인 코리아도 자파를 서서히 안 만들어요. 어디서 들어와요? 메이드 인 차이나나 베트남. 여러분 어디 쪽을 더 선호해요? 그쵸.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메이드 인 베트남 넘어간다니까요. 점점. 예전에 메이드 인 재팬이었는데 메이드 인 재팬에서 어느 순간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됐어요. 근데 지금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거 뭐예요? 메이드 인 킹덤. 그분의 제품이고 그분 나라의 제품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렙에서 쉰까지 온 사람들을, 알렙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쉰까지 쭉 하나 한 계단 밟아온 사람들을 메이드 인 킹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인치심이 있으시길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알렙부터 끝. 기도합시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그동안 알렙부터 타부까지 공부 23강을 제가 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있어요. 이런 히브리 알파벳에 대한 지식,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배우고 익혀야 돼요. 중요하게 배우고 익히는 어느 과정되면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삶으로 나타나죠. 리빙 토라가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아마 이제 내가 헤브론 안에서 이제 알파벳 강의를 안 할 거예요. 이제는 뭐 기회가 좀 이제 찾아오고 하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전도사님들한테 1차로 맡길 거예요. 가서 전도사님들한테 배우세요. 과외를 받으세요. 앞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교인들이 앞으로 어떤 기회를 주셔서 오면 그분들 교육도 이제 뭐 반을 만들어서 초급반 해서 뭐 저쪽 전도사님들이 한쪽 반 또 한 분이 맡고 또 그다음 그럼 맡고 또 여기서 이제 누군가 또 티칭할 사람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 2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제가 오늘 아까 목사님 전화 왔을 때도 자료 다 달라고 그래 제가 다 드릴 수 있으면 다 드릴게요. 제가 아마 유튜브 제가 5년 전에 한 것도 다 보셨다. 71세인데 다 보셨대. 도저히 타네. 지금 강의하는 거
오늘 제가 오늘 강의 마지막입니다. 어저께 뭐 4시까지 한 거 다 봤대요. 70이 하나인데, 여러분. 근데 1시간 반, 1시간 다 넘잖아요. 그거 보려니까 쉽지 않대.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대단하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자료 다 드린다 했어요. 자료 다 드릴 테니까 제가 방법을 다 찾아볼게요. 그런 분들한테는 드려도 아깝지를 않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자료부터 모아놓고 갖다 놓고서는 만족하는 경우 있잖아요. 만족. 나는 이런 게 다 있다 하고 이렇게 이걸로만 하고 먼지가 쌓이도록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는 별 이제는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한테 알파벳 2번째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소화하시고 여러분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근데 거기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알렙부터 타부까지 배우고 익히고 여기까지 수고하고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배워 여러분 안에 메모되어지고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고 성전이 온전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는 이 모든 부분들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성도의 그런 삶 성령이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집이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이 느슨해지고 삶이 힘들어져도 하나님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담는 일, 주님과 같아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일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계속해서 나를 붙드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알고 듣던 모르고 들었던 들어왔었던 모든 지들이 이제는 삶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동안 배운 것들 더 많은 지혜와 계시를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배웠던 것보다 더 갑절의 영감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속에 그런 갈망이 있었으면 저 백목사보다 더 갑절로 히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게 우리 정말 야훼께 그분의 사랑 우리 아버지 야훼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